자, 오늘은 이 성령 없는 성령 은사 운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 없는 성령 체험 바로잡기 시리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에 대해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날뛰고 뒹굴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해서, 와, 저 사람은 성령님을 너무 깊이 체험해서 다가가기가 싫어,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막 성령님을 막 추구하는데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꺼리껴진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결론 내리시기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다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뭐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성령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와, 이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믿는 제가 봐도 좀 껄끄러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문화를 아니까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미쳤나봐,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절대 성령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참아주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저 사람은 좀 친구가 되고 싶다,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한국말로 풀어보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면, 성령님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내는지가 과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성령 충만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성령님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 가사입니다. 혹은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막 이런,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달라는 이런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 찬양들이요, 아주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왜냐면 이 성령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은요, 이미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찬양들은요, 마치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안 오신 것처럼, 혹은 성령님이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직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 유대교의 이 절기인 하나인 오순절 날이 옵니다. 이 오순절 날은요,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유대 절기였어요. 자,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있었죠? 이 성령님의 이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고요, 내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요, 우리가 신약교회잖아요, 더 이상 성령님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 있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런 모든 찬양들이요,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외부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삶을 하나하나 더 컨트롤하시는, 그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가 이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했기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소서, 이런 찬양이 참 의미 없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 영적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영적 은사를 찾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과 자랑을 위해 영적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은사를 받은 게요, 내 자랑을 위한 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특정한 영적 은사만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제 은사의 그 리스트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보통 영적 은사 구한다 그러면 뭐 구하시죠? 방언. 방언에 이렇게 목을 매세요. 또 그리고 신유 있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거. 이 두 가지에 아주 좀 기형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미쳐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제 오순절 이 은사 운동을 주도하는 카리스마틱 이런 분들을 또 거기에 이제 목을 내시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적 은사에 대한 이 문제가요, 21세기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세기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영적인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말하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주 많은 은사를 갖고 있던 다른 교회, 어떤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예요. 자, 근데 아십니까?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셨는지? 이 교회 안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파가 막 나뉘었어요. 나는 이 설교자가 좋아. 나는 저 설교자가 좋아하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 설교자가 최고야. 이러고 싸우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요. 법정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산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 바로 영적 은사가 많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가 사실 쓰여진 것이고요. 특히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은사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동기와 또 잘못된 방식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영적 은사를 우리가 어떤 동기로 또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4절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요, 사실 이 영적 은사가 뭔지 좀 정의를 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은 영적 은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이 영적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각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성도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각 성도 모두가 다 영적 은사를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은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의 공동 이익이다. 자, 이 오늘 정의를요, 조금 세분화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거죠. 영적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얻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 은사를 찾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나오죠.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보세요. 누가 원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도는 우리가 뛰어난 영적 은사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그러니까 은사 자체를 구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하지만 이 특정한 은사를 구할 때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받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더 이상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영적 은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이걸 필요로 해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함에도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고 바라던 영적 은사를 받지 못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영적 은사를 못 받아서 내가 바라는 걸 못 받아서 막 실망하고 불만을 막 갖고 있으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아주 잘 아신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냐, 그분이 선한 분이시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아이폰 14이 새로 나왔는데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이 있죠? 1년 전에 아이폰 13을 이미 사줬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고요, 잘 돼요. 자, 근데 아들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14 사야 되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최신 게임 할 수 있고 막 얘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얘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아들이 부모에게 나가서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설파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거 필요 없어. 난 너한테 필요한 거 이미 다 줬는데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라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죠.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영적 은사가 뭔지 정확히 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을 섬기고 있다면, 이미 섬기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내 은사가 뭔지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개 이상의 영적 은사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제 일부분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고 교회 몸으로 더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각 지체에게 기능을 주세요. 그게 영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가진 영적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고 또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섬길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지,
내가 없는 은사 가지고 막 고민하고 불만족하고 막 갈급하고 하는 모습이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왜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다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자, 그것은 뭐냐면 이 각 지체가 다 같이 일을 해서 연합하여 일하여서 우리 전체의 몸에 이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각기 다른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요지입니다. 영적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영적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적 은사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방언과 특히 이제 신유, 뭔가 영적으로 막 되게 초자연적인 걸 경험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모습은요, 아주 기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사의 종류가 성경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쭉 볼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리스트가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리스트들입니다. 그거 제가 종합해 놓은 거 제가 맨 왼쪽에 목록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목록이요, 사실은 모든 영적 은사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적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 있죠. 신약 성경에 음악의 은사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알죠? 우리는 누군가는 음악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죠. 자, 그런 은사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한번 보죠.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직이죠. 두 번째, 예언자들 혹은 대언자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도자들. 또 네 번째, 영을 분별하는 능력. 네 번째, 가르치는 능력. 권면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지도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통역하는 능력. 나누는 능력. 또 믿음의 능력. 또 자선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영적 은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재밌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리스트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방언하는 것이나 혹은 병 고치는 거에 혹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에 굉장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굳이 꼭 그 세 개만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영적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와 각기 다른 섬김의 모양을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교회의 구성원들은 같은 한 몸에 속한 다양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지혜의 말씀도 있고요. 성령을 통해 또 지식의 말씀도 있고요. 또 믿음도 주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쭉 나오죠. 은사가. 자,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갖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양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고 또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미 봤던 건데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쭈쭈쭈쭈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2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특정한 것을 되게 구했어요. 초자연적이고 남들이 보면 와 하는 만한 것들 있죠. 자, 29절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되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대답이 뭐죠? 아니죠.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또 우리 자매님처럼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을 돕는 모습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러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은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발이 손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여러분의 귀가 눈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손과 귀에게 발과 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이에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로 나왔는데 제 얼굴에 다 눈인 거예요. 입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보기만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영적 은사만 추구하는 게요. 바로 그런 기형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방언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 각기 다른 능력이 있고 기능이 주어지는 건데 왜 특정한 것만 찾냐는 거죠. 근데 사실 방언이나 신유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그 방언과 신유, 은사, 운동 있잖아요. 그 대다수가 사실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나중에 설교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은사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기 다른 지체를,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하나의 그런 어떤 올게닉한 그런 유니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각기 다른 기능을 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 또 우리가 가끔씩은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저 사람 왜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 해만데 뭐하러 저렇게 앉아있어.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결코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히려 더 요긴한 지체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우리가 좀 더러운 일 많이 하잖아요. 바닥도 쓸고 다니고 발에 냄새도 땀도 차고 때도 끼고 하지만 우리 발이 그러면 더러워서 없애야 되나요? 큰일 나죠. 발이 없으면 우리 온 전체 몸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낮아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지체에게 골고루 풍성한 명예를 주신 이유는 지체들은 결국 모두 함께 몸을 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분열된 지체를 가진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렇죠? 서로 지체가 서로 싸워요.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린 죽은 몸이에요. 자, 연합되어 있는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또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 은사를 특히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보기 시작하냐? 바로 이 교회의 필요성, 각 지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이 기독교의 삶, 신앙생활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사용해서 오히려 남들을 높이고 남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남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경쟁과 시기, 질투로 점철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짚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교만하게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뭐냐? 아, 목사님이 좀 교만하게 행동하시는구나. 자기 멋대로 다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저한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께 아니에요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그런 성도를 보면 그런 식으로 교회 터줏대감이 돼서 내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그분에게 가서 책망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피고 우리는 같이 지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다뤘지만요. 많은 교인들이 특정한 은사만을 추구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의아한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을 매지만 참 흥미롭게도요. 섬김, 나눔, 자성과 같은 은사는 아주 가볍게 여기고요. 최선을 다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여러분이 유튜브에다가 혹은 구글에다가요. 방언하는 법, 병고침 받는 법 치시면요. 영상이 개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한번 이런 거 쳐보시면 어떨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겸손히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많은 자선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검색을 치시면요. 영상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은사만 바라고 사실 교회에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누고 섬기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들은 후순위로 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섬김, 나눔, 자성과 같은 은사들보다 결코 더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적 은사들이요. 사실 이거 섬기는 것, 겸손하게 누군가를 옆에서 돕는 것, 또 자선하는 것보다 결코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뛰어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뛰어난 은사는요.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가져오는 은사가 아니고요. 바로 교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하지만 내 은사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 교회가 아주 큰 이득을 얻는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은사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혹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막 집회 다니시고 이런 분들 보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대단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헌금하시고요. 또 신실하게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부러워요. 와, 어떻게 저렇게 참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이득을 위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지죠. 영적 은사는요, 남들을 섬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동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이득과 자랑을 위해 영적 은사를 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많은 교인들이 기형적으로 소수의 특정한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들이 교회 공동 이익을 위해 은사를 구하고 있지 않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특정한 은사만을 계속 구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는 지금 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천지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는요. 특정한 은사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시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자,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섬기는 거죠. 5절에 나오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영적 은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각 성도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히 성도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각 성도가 지체죠. 근데 이 지체가 다 어디 속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시잖아요.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섬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이득을 주면 그 몸 전체에 이득을 준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자체를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왜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되냐. 거기에 바로 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한 지체, 내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좀 뒤처져 보이는 지체일 수 있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은사는요, 내 자랑과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의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통해 배웠었던 게 있죠.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위해서 넘치게 힘써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자, 그 말은 단순하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이 은사를 받았을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추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프리뷰를 좀 드리면 방언하면 교회에 대체 얼마나 큰 이득이 되나요? 누가 이득 받나요? 방언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만마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영적 은사의 일들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바울 사도를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라고 지켜 세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저는 최고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이 역사 속에,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 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최고의 크리스천이 됐을까요? 최고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해서? 혹은 누구보다 많은 방언을 했기 때문에? 혹은 누구보다 많은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이에요. 자,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누구보다 많은 방언을 했고 또 실제로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을. 자, 근데 저는요.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였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동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을 교회의 공동 이득을 위하여 철저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크게 쓰신 거예요. 자, 보시죠.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나오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캐리사랑교회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를 뭐 3년, 4년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모였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설교 듣기도 쉽지도 않고, 목사님 별로니까 그냥 가세요. 다른 목사님 데리고 올게요. 근데 다른 목사님 데리고 온 사람이 완전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미치겠는 일이 있겠어요. 자,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데 또 교회를 세우러 갔죠? 자, 그때 이 유대교회에서 파생된 어떤 스스로를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 사람 가르친 거 다 틀렸어. 우리 말 들어. 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한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그냥 장황하게 말 잘하는데 그 사람 설교 들으면 아주 그냥 못 듣겠어. 진짜 설교 진짜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자, 이 영어로 보면요. 좀 더 명확한데 이렇게 나와요. I will verily gladly spend and be spent for your souls.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막 오용되어도 내 몸이 다 사용되었는데 나는 다 없어도 당신들이 이득을 위한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가졌는지.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Yes, and if I'm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for your faith.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음료 제사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이나 혹은 어떤 포도주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희생물이 있었거든요. 자, 그 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듯이 그런 희생물처럼 땅에 버려지는 삶이 되더라도 내 삶은 당신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심장을 너희를 위해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패가 필요하면 다 떼어주겠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였나? 그의 영적 은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큰 영적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마음 있죠. 그들에게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바치는 것을 기뻐하였던 그 겸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었고 또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실 거예요. 자,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너는 방언도 이렇게 많이 했고, 병고침도 이렇게 많이 했고, 그 꿈도 이렇게 많이 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너는 상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은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또 이름을 나누는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이미 가진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또 교회에 어떤 이득을 주었느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장에서요, 지금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길이래요. 가장 뛰어난 길이래요. 자, 보시죠. 1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라고요. 사실은 내 몸이 다 불탈지라도예요. 내가 남을 위해 내 몸을 다 불태울지라도 내가 그 사랑해서 한 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한 거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도 배웠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바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찾는 사람은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 중심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섬김이 다 가증한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세요, 여러분. 내가 많은 영적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거 있죠. 그런 간증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영적 은사는 개인이 원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특정한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만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현대교회의 세태와는 다르게요. 영적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영적 은사가 저분처럼 없어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분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자, 그걸 찾으셔서 그걸 통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영적 은사는 개인의 자랑과 영달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섬김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왜 저 자매를 알게 되고 저 형제를 알게 되었는지,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사용하여 그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내가 그를 섬김이 곧 그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 본체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섬기는 모습이 결코 나의 자랑과 내 영달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요, 제가 지금 나 이렇게 설교 잘하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